레이테 선교를 다녀왔는데 레이테 처음에 보냈던 물건이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라면 쇼핑백, 교회 로고가 새겨져 있는 쇼핑백이 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요가 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5kW 발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벨 수 있는 전기톱이 한 2개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왜냐면은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3차의 담요밖에 없어서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저희 옛 교인들이 헌금을 좀 보내줬습니다. 문은파 자매가 우리 김진숙 권사님 친척이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교회 청년이었는데 자매가 30만 원 보내주고, 우리 소리 어머니께서 50만 원 보내주고, 옛날에 청년 김의경 자매 결혼했는데 자녀 이름으로 또 50만 원 보내주고, 옛날에 이정민 집사님이라고 계셨죠. 동생이 이정아 자매인데 두 분이 200만 원 보내주고,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보내주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완전하니까 한 18만 2,500페소, 그리고 어제 CTS 윤여일 국장이 한 9만 페소. 그래서 회계를 다 정산하고 났더니 남는 게 한 24만 몇백 페소가 남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것을 따클로반으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노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담요와 그 다음에 쇼핑백, 거기다가 이제 쌀 2kg,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 이제 생필품들 간단히 매입해서 이제 박노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3차 저희 교회 이름으로 대신 이제 사역을 해주게 되어져서 이게 딱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사역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보내건 적게 보내건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것은 관심이죠. 그래서 보내주는 것 자체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나 또 우리들에게는 또 힘이 되고, 또 소자에게 대접하는 또 냉수 한 컵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필리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후원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의 7.2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46편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는 목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돌파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문장으로 정의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1850명 정도의 메인 캐릭터들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시련,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시작되어지는데, 시편 146편서부터 이 150편까지의 시편 속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147편도 그렇고 8편, 9편,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복된 신앙생활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라면 그 하루가 승리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뭐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죠.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가대의 찬양이 큰 감동을 주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가사가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 시편 146편, 이 아침에 기도 드리는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들은 아침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찬양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를 고백하셔야 돼. 늘 입을 열어서 이 불평을 하면 이 불평의 에너지가 불평스러운 환경을 끌고 옵니다. 아까 전에 입구를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뭘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재산 25만 페소를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좀 안면이 있는 분에게 2천 페소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거 다 드릴 걸 하고 다시 나갔는데 벌써 계시지 않더라고요.
뭘 하다가 25만 페소를 잃어버렸을까요? 뭘 하다가. 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이제 도와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와서 무슨 교회 도와달라고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와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 도움을 요청하면 뭐 도와드리죠. 예, 그죠? 예, 도와드릴 수밖에 또 없죠. 뭐 다 드려봐야 3,000페소 정도밖에 호주머니 없었는데 그냥 그거 다 드릴 거라 하는, 그 생각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조그만 것에도 늘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존귀 여김받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서부터 다짐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저도 지질이 물질 연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연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연단을 받죠.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보증을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연단을 지긋지긋하게 받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연단을 받지 말자라고 늘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연단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삶의 태도를 고치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것은 저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평생에, 이것은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찬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버전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신뢰를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146편이 기록되어질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졌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 왕 고레스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풍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레스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 그 도움의 근본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그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력은 10년을 지나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친 적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5년이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서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권력 연장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아바타를 세워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런 가신들을 세워서 정권을 놓지 않고 온갖 음모와 술수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정치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지만 그도 곧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왜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 백두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지도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근거에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국방변, 그리고 최고의 신앙의 절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조공바치던 그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는 언제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최고의 번영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번영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가정, 사업장,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다시 고쳐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키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없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북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류증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체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길의 조선족 자치구에는 김일성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심천에 가도 있고, 제가 간 곳은 연길하고 심천 단동 정도를 가봤고 그 외의 박물관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곳에 있는 김일성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이 전시되어져 있죠. 그 북한의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그림들을 보면 김일성 신성화하기 위한 그림들입니다. 어떤 그림은 솔나무가 있는데 솔방울을 이 김일성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은 수류탄이 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솔방울이 바닥에는 수류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김일성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항일투쟁했다라는 거죠. 더 웃긴 것은 굶주린 가난한 인민들이 배경에 있고 앞에는 바다인데 백사장이죠. 김일성이 모래를 들어서 하늘을 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쌀알이 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코끼리만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줄 알았더니 김일성도 가랑잎 하나, 나뭇잎 하나 위에 몸을 의지하고 대동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념 교육을 시켰는지 미국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과부, 고아를 장애인을 만들고, 여러분들 북한에는 장애인 없는 거 아시죠? 북한에 나환자 없는 거 아시죠? 공산주의 국가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나환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감춥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중국에 나환자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선진국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들을 감추고 탄압하고 죽이고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그 전쟁의 고아, 전쟁의 가부된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힌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2011년도에 김정은이 죽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되어지는데 레닌 시신을 처리했던 러시아 처리반들이 100만 달러를 받고 시신 처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시신 그 방부하기 위해서 연간 40만 달러씩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부하기 위해서는 피를 빼내죠. 장기를 제거합니다. 부패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서 그 상태를 보존하는 거죠. 북경 자금성 앞에 광장에 가면 그 모태동 묘역이 있죠.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권 그 체제가 무너질 때 그들의 시신은 불질러질 거지만 인민은 헛된 소망을 두는 거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러나 북한은 전쟁으로 300만 명을 죽게 했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또 300만 명을 죽게 했고, 남북이 분단되어질 때 남한과 북한의 인구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남한의 인구는 5천만, 6천만, 7천만을 육박해 가고 있고 북한은 실제 2,500만 이야기하는데 1,900만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남북녀요. 여러분들 북한의 생필품이 제대로 조달되어지지 않아서 저 연길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 북한 그 자녀들, 그죠? 이 관리들의 자녀들이 그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그 북한 선전하는 그 식당, 그런 식당에 와서 직원으로 일해요. 가서 보세요. 그들의 치아 상태를 가서 보세요. 한국 사람 제일 이뻐. 당신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제일 이뻐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평균 연령, 한국의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나 영향을 잘 받아서 성장하는 줄 압니까? 13세 이전에 돼지고기 먹이지 않으면 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 피골이 상접해 있는 사람들, 그 헛된 소망을 붙잡고 지금 분단되어진 이 세기가 지나도록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진 통일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전쟁에서라도 해방시켜야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북한에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전쟁으로 300만, 영양실조로 300만 죽였어요. 그리고 남한의 인구가 6천만. 그러면 북한 1900만이면 4천만, 4600만을 죽인 겁니다. 뭔 얘기만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해서라도 북진 통일해야죠. 해방시켜야죠. 뭐 북한과 싸우면 남한이 진다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요. 무식한 소리하고 앉아요. 우리는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루스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 3층을 뚫고 와서 폭파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통일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햇볕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햇볕을 쬐면 옷 좀 벗어주면 안 됩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그렇게 폭파해야 되고, 관광객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여야 되고, 배에서 떨어져 간 어부를 불질러야겠습니까? 북한은 한 번도 평화 통일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동방의 예루살렘 장대형 교회를 허물고
어떻게 그곳에다 불공광장을 만들고 어떻게 그곳에 김일성 시신을 안치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는 딱 2개의 선정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 지 어머니가 다녔던 칠곡교회와 그리고 봉숙교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지옥 살았는데 복음 듣지 못하 죽어서 지옥 가는, 여러분도 하루속히 저 북한이, 저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외세가 아닌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왜 안 무너지는 줄 압니까? 다 친인척이에요. 다.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지고 이 기득권자들이 뭐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당 간부 애들 자식들은 지금 남한으로 유학 오고 있습니다. 뭐 탈북사역 한다라는, 탈북하역 사는 사람들의 95%가 사기꾼들입니다. 다 북한 선교한대. 북한을 잘 알지도 못해요. 북한 탈북자들은요 5 카테고리 이상의 탈북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망명은 극히 일부예요. 유학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얻어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탈북했던 흔적을 없애고 영국의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려고 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종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방북한 사람부터, 죽은 사람부터, 영국 간 사람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도강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압록강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조선의 딸들이 단돈 5만 원에 팔려서, 왜 그들 인권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탈북한 사람, 한국까지 들어와서 다시 북한 보내달라고 하는 여자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로커에게 속아서, 지금 북한 사람들 브로커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브로커, 옛날에는요 몇 억을 일시불로 줬어요. 정착자금으로 하나한 교육을 마치고 일시불로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달이 주는데 일시불 주면 그 일시불 가운데 80%를 브로커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눠서 주는데 나눠서 줘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탈북차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기생하는 시민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그죠? 너무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저 지옥을 탈출해가지고 외국 대사관을 들어가고,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이 탈북자들 가운데 위장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간첩이 60%입니다. 이거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건 줄 압니까? 지금은 불가능한데 옛날에 조선족들이 자기 탈북자라고 거짓말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역한다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습니다. 탈북한 사람한테 김일성 욕하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혁 같은 사람들은 탈북을 했죠. 왜 했습니까? 주체 사상은 완벽한데 김일성이 주체 사상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예요? 남한에 있는 남노당 주체 사상 하는 애들과 규합해서 주체 사상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소망이에요. 결국은 민족을 분단시켰고
결국은 형제와 가족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아우지나 교화소로 보내서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 죽어나가게 만드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백성의 85%를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고문물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놈의 조선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고종이라는 사람은 조선을 넘겨주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그 당시에 2억 5천을 받았다는 게 확인되어졌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분배받고 정말 그때의 교회, 그때의 목사, 그때의 성도들은 정말 사회주의 국가가 조선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부에 한거하다가 대부분은 숙청되고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제도가, 온전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찬양단이 무슨 이유에서 마라나타의 찬양을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중국 사역할 때는 중국 삼자교회에 가서 설교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면 밖에서 공안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새벽에 야밤을 틈타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설교의 내용에 문제 있으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삼자교회, 당이 허락한 교회들도 이제 중국에 핍박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삼자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어지면 꼭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개방정책을 펴서 수정자본주의로 돌아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묵인했을 때 중국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국민을 못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국민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아, 남한은 흉년, 풍년, 중국도 풍년인데 그 사이에 있는 중국만 흉년, 흉년이 계속 되어져서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시대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도움 받아봤습니까? 도움 요청해 봤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도움을 제가 사람에게, 제가 돈을 버는 재주는 없어도 다른 사람 돈 벌게 해주는 재주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개척하는데 개척 자금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찾아갔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계단 내려오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제가 뭐 술집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로 호의호식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임대해서, 그죠? 교회 개척해서 예배드리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어요. 그래, 사람한테 도움 구해야 사람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때 호주머니에 1,000페소 놓고 필리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 사람 의지하지 않지? 내가 널 책임질게. 그날 이후로 물론 굶기도 많이 굶었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오늘 성경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돌을 베고 잤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그 돌 베고 잤던 곳에 사다리가 있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의 피로를 채우셨고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종살이 20년 만에 고고로 금이환양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야곱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재산 4분의 1을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보다 재산 2분의 1을 자기 형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은 실망했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의 땅에서 토해져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야곱과 같은 인생, 이것을 성화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의 실패를 볼 수 있으나 전체적 인생을 볼 때 야곱도 승리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소원 갚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물질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연단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다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노인의 나이가 되어지면 그마저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습관이에요. 성공도 습관입니다. 혹시 인생이 실패했으면 마킬링산 정상까지 10번 올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경험을 내게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성공도 습관입니다. 네?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이 몸 만드는 사람들, 네? 이 교회 안에서도 체격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관리한 거예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여러분들 대충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사세요. 옆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손해나게 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좀먹는 사람들의 만남을 끊으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7절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 원어적 의미는 무릎 꿇은 자입니다. 무릎 꿇은 자를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억눌린 자들, 여러분들, 억눌린 자들은 뭐예요? 이 사법제도에 억눌려서 억울한 일에 억눌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줄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는요, 영육의 줄인 자입니다. 영적으로요, 육적으로 줄여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 떨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할 거라는 뭐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육의 줄인 자, 이 줄인 자에게 누가 식물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식물을 주신다. 아내가 한국에 있고 저희 딸이 한국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반찬을 자꾸 갖다 줘요. 반찬이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냉장고에 반찬이 많아요. 반찬 갖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반찬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다가 지쳐가지고 오늘 농장 갈 때 싸갖고 갑니다. 한 번에 다 없애야지 그러선 갖고 가는데, 반찬 갖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또 김상훈 집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반찬은 아니고 간식입니다. 딸기 갖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뭘 줘요?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도배가고 살이 쪘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 계실 때는 눈치 보느냐고. 오늘 하숙집 아줌마가 격리가 끝나서 영상을 못 봐요. 그래서 얘기해도 돼. 저 격리 끝났다고 광고 영상에 목소리가 신났잖아요. 근데,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줄인 자에게 뭘 줘요? 줄인 자에게 금식해 보셨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전 43일 금식해 봤어요. 43일 밥을 안 먹어봤어요. 체중이 48kg 나가더라고요. 키가 183인데. 네? 그죠? 왜요? 앞으로의 인생이 줄일 것 같아서. 교회의 비전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뇌는 교회 하다가는 교회가 선교는 다 접어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갇혀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요,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 단절되고 궁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조건, 그게 뭔 줄 압니까?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잖아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네? 인생 살아가면서 늘 승승장구합니까? 네?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침에 도움을 구한 분도 그분이 도움을 구하러 다녀야 될 분이 아니었겠죠. 네? 그러나 어려워졌죠. 그런데 불행이 뭐예요? 자, 제가 도와주지 않고 거절했으면 그분은 거절감을 갖고 갔겠죠. 저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거절됐을 때 그것을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의 문을 여신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다. 낮은 곳에 있는, 옛날 버전에는 지금 그 비굴한 자로 되어 있죠. 옛날 버전에는 낮은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무릎 꿇은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염려 때문에 무릎을 꿇죠. 근심 때문에 무릎을 꿇고,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저는 금요철에 할 때 저쪽에 앉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어서 여기 와서 무릎을 꿇는데, 무릎도 오래 안 꿇으니까 꿇었다가 불편하면 다시 의자에 앉았다가, 꿇었다가 불편하면 다시 앉았다가 반복을 하는데, 언제 무릎을 꿇죠?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이 있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곤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가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법에는요, 가부의 유산 상속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부는 재산 상속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의 나그네예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잘 선대받으면 필리핀이 복을 받을 거예요. 저희 한국은요, 나그네를 선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의료보험 혜택을 수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그 공약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사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찬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죠? 인생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를 손해나게 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데 방해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이 커럽션, 뇌물 수수하고, 이 옆집 술집에 FBI 20명이 와가지고 다 잡아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 풀려났어. 사장만 잡혀갔어. 사장이 일본 사람인데 왜 잡혀갔나 했더니 이 사람하고 또 저 중국인 술집하고 둘이 싸운대. 열심히 싸워. 그럼 둘 다 망해요. 그죠? 그럼 잡아갔으면은 또 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뭐 잡아놓고 계속 저기 하겠죠. 돈 지금 또 세더분 대부분 금요일 목요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아무 연락도 못하게 공포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월요일쯤 돼가지고 뭐 10밀리언 내라, 뭐 20밀리언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뭐 날아갔겠죠. 뭐 콜옵션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돈 주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을 굳게 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전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신비에 한 단어만 생기세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란 말 속에 여호와께서 현무기에게 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과부와 같고 저는 뭐 상속받은 유산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었으니까, 망할 대로 망했으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필리핀의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 나그네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아 같아요. 누님 있지만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욥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역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닮은 욥이 욥기서 31장 16, 23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도 가난한 자를 돕고 가부를 실망시켜 주지 않으며 고아의 아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구제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인생,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교회,
나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그네 같은 상태가 되었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2년 지속으로 교인 가정, 사업장, 경제는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 상태로 1년이 더 지속되어진다면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다시 한번 신비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새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지어다.